4장 3절. 계속해서 예수가 말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나 안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는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그 선행을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짓은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위선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선행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 선행을 보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위선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영혼 자체이신 아버지께 기도를 바치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을 보실 것이며 여러분이 영혼 안에서 원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잡다하게 많은 말을 늘어놓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을 열기도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들을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기도는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뜻 안에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쳐야만 하는 기도는 오로지 이것뿐입니다. 하늘처럼 시작도 끝도 없으신 우리 아버지, 오로지 당신의 존재만 신성한 것이 되기를 빕니다. 오로지 당신 홀로 모든 권능을 차지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뜻이 시작도 끝도 없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기를 빕니다. 제게 지금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형제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 믿어버릴 때 당신도 저의 지난 모든 잘못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재앙을 면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이 당신에게 있고 심판은 당신의 하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아무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도 또한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식할 때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간식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위선자들은 자신의 당식을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당식을 알아보고 칭찬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단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위선자들을 칭찬하고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찬은 피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단식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배가 고파서 고통스럽다 해도 유쾌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단식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단식을 알 것이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4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나 단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느님 나라를 직접 세상에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당신 자신이 누구냐면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는데 있는 분,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당신의 본성과 똑같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하신 위치 없는 참 사람을 살고 있다고 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이 자신의 본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본성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무위자연의 삶을 사는 본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삶, 그것이 무위자연을 사는 거예요. 무위자연. 이게 무위자연이 바로 하느님 나라거든요. 실제로 하느님 나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하느님 나라는 not doing but being, 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는 무위 무불위의 자연 그대로를 사는 것, 이것이 하느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나 단식과 또는 선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자신은 누구예요?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없는데 계시는 그분의 본성, 그것이 내 본성이에요. 내 본성. 나도 역시 없다 근데 있다, 없다 근데 있다는 말은 있다 없다를 초월한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있고 없고를 초월한 위치 없는 참사람의 자신의 본성이 바로, 사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본성을 얘기한 겁니다. 사랑의 본성. 근본적으로 우리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참 본성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사랑이란 곧 무위 무불위의 본성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건 백이관음 무설설 남순돈자 불문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이관음은 무설설, 말하지 않으면서 말씀 없이 말하고, 남순돈자 불문물, 들음 없이 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고 말하고, 듣지 않고 들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산다는 거거든요. 가장 자연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는 이런 말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가 묻지도 않는데, 나한테 묻지도 않는데 답한다고 이러저런 말을 가르치고 그러는 건, 자기가 묻지도 않는데 누가 말하면 그 말을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있어? 지가 필요하면 묻지. 필요해서 묻는 사람에게서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는 대로 다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묻지도 않는데 말하는 어른들이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꼰대라고 그래. 꼰대.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시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요. 예하고 아니요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대답하는 말이잖아. 누가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묻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말하는 선생질하는 그런 모습들은 꼰대짓하는 것은 도무지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배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와서 선생님 또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 경험을 얘기할 수 있지만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거야. 아무리 좋은 일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미리 말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자연처럼 살아 그런 거예요. 무의자연하라.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은 어떻게 흘러요? 그냥 흐름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그래서 물을 뭐라고 해? 상선약수라고 하잖아. 최고의 선한 도리는 물에서 배울 수 있다. 물을 봐라. 물은 자기가 흘러갈 곳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흐른다. 그리고 흐르다가 어디 평지가 나타나면 고요하게 머문다. 머물다가 또 넘치면 또 흐른다. 흐르다가 계곡물을 만나면 절절절절 소리를 내고 흐른다. 그러다가 강을 만나면 더 큰 강으로 흘러가다가 어때? 강처럼 흐르다가 폭포수를 만나면 온몸을 던져본다. 그죠? 그러다가 바다를 만나면 시면에 고요처럼 깊은 시면에 들어간다. 이런 거죠. 어때요? 그냥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노력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흐르지.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야. 물이 흘러가는데 왜 물이 흘러가는 줄 아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 왜 개울에 우물이 흘러가느냐? 그랬더니 어른들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생각이 많으니까 이 말을 하면 틀렸다 말할까 맞았다 말할까 생각이 많아서 말을 못 하는데 애기들 같으면 물으면 그 말이 틀리든 말든 금방 대답이 나오지? 물이 흐르는 것은 물이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 흐르지. 가만히 평지에 있으면 안 흐르면 기울어졌으면 흐르겠지.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 흐르지. 물이 흐르는데 노력을 해요? 애를 써요? 그냥 흐르지? 그러면 물이 그렇게 흐르는 걸 어디서 배웠을까? 자연에서 배웠겠지. 자연.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단식하거나 선행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마라. 사람들 평판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디서 배웠을까?
한번 대답 한번 해봐. 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나 단식이나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 예수님 어디서 배웠을까? 역시 예수님도 자연 안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자연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 하늘 나는 새들을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다 모든 질서들을 사실은 자연에서 배웠을 거란 말이지. 노자의 도가사상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사람은 땅에서 배우고 땅은 하늘에서 배우고 하늘은 도에서 배우고 도는 자연에서 배운다. 그래서 도법자연이라고 그러죠. 도법자연. 땅에서 배우고 하늘에서 배우고 도에서 배우고 자연에서 배운다. 이 말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에서 배우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자연이 으뜸 스승인 것처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나에겐 최고의 스승이요 으뜸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나의 스승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자리요. 모든 것이 마침다 자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자연의 자리이면서 이 순간이 나의 최고의 스승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연은 남을 가르쳐 안 가르쳐? 꼰대처럼 안 가르쳐. 그죠? 그냥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렇게 그 상황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제 법도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최고의 스승이 자연이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그 자연의 법도를 실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무위, 무불위 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은 무슨 순간이야? 하느님의 시간이냐? 하느님의 시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의 시간은 시간이 없어. 정해진 시간이 없어. 인간의 시간은 때와 때와 시간과 시간 사이에 거리가 있지. 인간의 시간은. 그래가지고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이렇게 기간을 나누어서 보는 시간이 있지만 하느님의 시간은 오직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모든 순간이 때만 있어. 때.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낸 규정된 시간이 참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서로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서로 함께 일을 공유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인간이 만든 이 시간은 참 편리하게도 잘 만들어졌어. 어때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들도 만들어내고 생일도 있고 인간에게는 추석도 있고 국경일도 있고 3.1절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념도 하고 결혼기념일도 하고 그 인간들만
인간들만 하는 일들이지. 동물들이 지기들 만난 결혼기념을 막 축하하고 그럴까?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 어떤 특별한 기일을 만들어서 그걸 축하하고 그래. 광복절, 뭐, 6.25, 뭐 기념하고 그래. 그게 인간들이 하는 일인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 순간뿐이야. 이 순간뿐.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물결대로, 상황대로, 조건대로, 분위기대로 그냥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색하거나 일부러 하는 일이 없어. 자연스럽게 하지. 유의하다라는 말이 보통 이제 인간이 억지로 하는 일을 유의하다고 그래. 우리가 저기 그 보았던 사람 중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친구를 생각하면 자꾸 좀 어색했어. 막 까치발을 하고 발도듬을 해. 까치발 한다고 그러지. 이 까치발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커 보이기 위한 경쟁 구도가 몸에 배어 있는 친구의 틀이지 틀. 평생 경쟁에서 남보다 커지고 돋보이고 뭐 이런 경쟁을 했던 친구의 모습이지. 자연스럽다 이 말은 비교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걸 드러내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우리 집에 채송화꽃도 피었어요. 또 이렇게 손톱에 물들이던 봉숭아꽃도 피었어요. 근데 저기는 없다. 해바라기 꽃은 없다. 해바라기 꽃하고 봉숭아 꽃이 키로 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지만 서로 비교해요? 비교 안 하지. 해바라기 꽃이 채송화한테 니도 꽃이냐? 그러면서 우쭐대거나 지 잘생겼다고 폼내거나 다른 친구를 업신여기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나무들끼리도 참나무가 대나무더러 서로 경쟁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저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되 싸움하지 않아요. 숲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렇죠. 먹이 사슬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먹고 먹히우는 과정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가 필요하니까 그럴 뿐.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우쭐하거나 우습게 여기지도 않고 내가 네보다 못났다고 쫄지도 않고 서로 비슷하다고 우리 비슷해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의 귀함을 알려면 그것 아닌 것을 경험해 봐야 돼. 건강이 소중함을 알려면 건강할 때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지금 제가 목이 가불었어요. 목이 정상일 때 그 정상이었던 몫이 얼마나 소중한 목소리였는지 이제 알아요. 이제 목이 지금 컬컬이 갖고 불편하니까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요. 그때 그것을 잃어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구나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얼마나 재밌게 잘 살았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잖아요. 자연 안에서 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은 도무지 해본 적이 없었을 텐데 요즘에는
물도 사 먹고 그래. 봉이 김선달이라는 놈이 옛날엔 그냥 전설 속의 이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요즘은 공식적으로 물 팔아먹는 놈들이 많아. 갖고 물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많다던데. 제주도 삼다수가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 봉이 김선달이 돈 버는 거야. 그런 것처럼 참말로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위자연. 그게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본성.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이 사랑의 본성,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 위치 없는 참사람의 본성인 이 무위자연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Not doing, but be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있음 그 자체로 모든 걸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선행할 경우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자랑치지 마십시오. 그런 짓은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위선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선자들은 뭐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위선자는 나와 남이 따로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위선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참 사람의 본성은, 위치 없는 참 사람의 본성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나와 남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선자들은 꼭 남이 있어. 내가 있을 게 남이 있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선행을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나와 남이 따로 없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이 어떻게 다른 손이요? 똑같은 손이지. 둘로 보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 거지만 한 몸으로 보면 오른손 왼손이 있어 없어? 없어. 구분하니까 오른손 왼손이 있는 거지. 그래서 구분하고 분별하고 나누어 보는 그 분별심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모두 다 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위치 없는 참사람의 자리요,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사는 자리요, 무분별의 지혜인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본성, 그 사람의 본성, 이 사랑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위선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평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다 얻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사실은? 하느님과 둘이 아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요. 어때요?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기도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곧 기도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나를 사는 길, 내가 되는 길, 내가 나를 경험하는 길, 내가 나답게 사는 길, 내가 나로서 사는 길.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 앞에서 보이고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무분별의 지혜로서 이 위치 없는 참사람의 기도가 말이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영혼 자체이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을 보실 것이며 여러분이 영혼 안에서 원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곧 나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의 영혼은 둘이 아닌 하나다, 이런 뜻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다 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걸 이제 다음은 이렇게 씁니다. 기도할 때는 유선자들처럼 잡다한 말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을 열기도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들을 아버지께 요청하는 기도는 바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뜻 안에 있도록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 말고는 도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Not doing, but being. 그냥 존재하십시오. Let it be. 그냥 있으십시오.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까르페 디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나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아모르 파티.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하오니 메멘토 모리. 다 모든 것은 사라지는 무상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화를 내? 지가 있으니까 화를 내지. 나 따로 남 따로 있으니까. 둘이라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지. 우리는 위치 없는 참사람이 진짜 나거든요. 그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본성이며 그 나의 본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쳐야 할 기도는 오로지 이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것이니까 다시 읽어봐도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하늘처럼 시작도 끝도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처럼 시작도 끝도 없는 우리 아버지, 허공돌이로서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시는 우리 아버지, 또는 진공묘유하신 아버지, 공적영지하신 아버지. 그건 다 이제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는 데 있는 본성. 그래서 위치 없는 참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오로지 당신 존재만 신성한 것이 되기를 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오로지 당신의 존재만이 신성하게 되기를 빕니다. 오로지 당신 홀로 모든 권능을 차지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당신 뜻이 시작도 끝도 없이 지상에 실현되기를 빕니다. 제게 지금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형제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 잊어버릴 때도 당신도 저의 모든 잘못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재앙을 면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권능과 고난이 당신에게 있고 심판은 당신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기도를 큰 뜻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 당신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없는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느님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이신 하느님이신데 우리는 둘로 보는 유혹을 끊임없이 맞게 됩니다. 둘로 보는 유혹을, 나와 남이 따로 있다고 보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둘로 보는 건 뭐예요? 세상이 둘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느님 나라는 둘인 세상에서 하나로 보는 이 하느님의 무분별의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하느님의 절대 무분별의 지혜인 위치 없는 이 참 사랑을 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아무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악의는 뭐예요? 둘러보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심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로 그를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도 또한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규정하면 우리도 규정받는 거예요. 어때요? 맞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사랑받을 것입니다. 예,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럼 사랑하십시오. 용서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용서하십시오.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인정하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심판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거요, 그거. 단식할 때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단식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단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식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단식을 하게 되면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단식의 핵심은 뭐냐면 생각 단식이에요. 생각 단식. 분별심을 내려놓는 단식이 진짜 단식이거든요. 근데 단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고요해지고요, 단순해지고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니까 또랑또랑 잘 보여요. 그래서 단식의 핵심은 무엇을 위한 단식이냐면 분별심을 내려놓기 위한 단식이라고 보면 단식의 중요한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이 꼭 이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위선자들은 자신의 단식을 남에게 드러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벌써 분별심에 빠진 거예요. 무슨 단식하면서 놈한테 그걸 드러내 보여. 단식은 뭐가 핵심이라고요? 생각 단식.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이 단식의 본질인데 벌써 이 위선자들은 지가 단식했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는 거라는 거야.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단식을 알아보고 칭찬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단식은 필요치 않는다.
단식이 뭐라고요? 분별심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을 내려놓는 거라고. 망상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 분별, 망상 이걸 내려놓는 건데 이 바보 머저리 같이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단식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단식하는 것을 통해서 오, 저 사람 신심이 좋네라고 벌써 생각 분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식의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위선자들을 칭찬하고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단식까지 하고 참 훌륭한 신앙인이야. 그러나 이러한 칭찬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단식으로 단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배가 고파서 고통스럽다 해도 유쾌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단식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단식을 알 것이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를 살라. 지금 하느님 계시고 여기 하느님 계시고 이 순간 하느님 계시거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을 못 봐. 못 볼까? 하느님이 늘 있으니까 못 봐. 언제나 있으니까 못 봐. 항상 있으니까 못 봐. 우리가 왜 하느님의 목소리를 못 들을까? 늘 항상 하느님의 목소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느님의 목소리가 뭐건? 소리 없는 소리. 이 소리 없는 소리가 하느님의 목소리.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침묵과 고요를 근거로 해서 세상의 온갖 목소리를 다 듣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 하시잖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잖아. 볼 눈이 뭐야? 볼 눈. 이게 보는 눈이죠. 들을 귀가 바로 이게 들을 귀지. 지금 여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늘 느끼고 늘 느껴서 하느님을 못 느껴. 맨날 하느님을 느끼지. 하느님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지. 이 진리를 느끼지 않을 때가 없지. 그러니까 못 느껴. 그래서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릴 때가 종종 있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 그래서 대상 경계에 늘 우리가 말려들게 되지. 그런데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위치 없는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소리는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나오는 소리지만 이 소리를 듣는 것은 한 손바닥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가 이 두 손바닥의 소리. 이 두 손바닥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라면 이 한 손바닥의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 위치 없는 참 사람의 소리. 진정한 나의 소리. 이 진정한 나의 소리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지요. 이걸 가리켜서 의식을 알아차리는 소식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소식. 내가 나를 만나는 소식. 하느님이 하느님을 만나는 소식. 이게 바로
위치 없는 참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로 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지면 너와 내가 이걸로써 이심 전심 말하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됩니다. 이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진리 안에서 이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식하는, 이것은 내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무념처 생각 없는 자리, 이 자리는 허공돌이와 같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알아채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잖아요. 한 편의 영화처럼이 스크린에서 온갖 것을 다 즐기잖아요. 지금 있음을 여기서 온갖 걸 다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있음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즐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분명하면 마음 놓고 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온갖 것을 다 경험해도 실제로는 끄달릴 필요가 없죠. 우리 영화 보고 나올 때 그 온갖 것을 다 보고 나오지만 그것이 영화인 줄 알기 때문에 끄달리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이 자리가 분명하면 그렇습니다. 인생 전체가 그렇게 영화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무위 자연의 자리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위치 없는 참사람, 마음 놓고 쉬는 돌이, 말하지 않고 사는 자리,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목소리 이전에 말하는 자리, 느낌 이전에 느낌 자리, 생각 이전에 생각 자리. 그래서 요걸 요한복음에서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느님이었고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였다. 이 말씀, 로고스가, 이 로고스 없이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로고스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이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온전하게 다 태어났다. 말씀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 둘인 세상을 더 좋아했다. 그러나 결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위치 없는 참 사람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온전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무의자연,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거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치 없는 참 사람이니까 내가 있어 없어? 내가 따로 없어. 따로 아무것도. 요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물질은 내가 아니야. 절대 불변의 내가 있어. 위치 없는 참 사람. 없이 계시는 나의 본성. 그게 진짜 나야. 그것이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아무 일이 없어.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런데 다시 걱정이 시작이 돼. 뭐 때문에? 이 머리 대가리, 큰 대가리가 움직이면 걱정이 시작이 돼.
대가리가 뭐예요? 이 위치 없는 참사람, 이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 이전에 있는 이것을 살려면 이 대가리,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 이전에 있는 이것, 이와 같이 느끼고 있는 이것, 보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알고 있는 이것,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위치 없는 참사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규정되지 않으면 본래 진짜 것을 살게 되는데, 이제 진짜와 가짜를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이제 구분하면 우리가 뭐 하려고 가짜 인생을 살라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면 진짜 인생을 사는데, 자연스럽게 무의자연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무의자연하면서 not doing but being,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 무의자연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은총의 삶인지를 이해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라 그러면 아주 죽어버리려 그래. 자기 존재감이 없거든. 뭘 해야 내가 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거든, 보통. 그래서 인간의 대부분 특징이 뭐라고요? 아키텍처, 집 짓는 자. 끊임없이 뭔가를 지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쌓아야 되고, 뭔가를 인정받아야 되고, 뭔가를 성취하지 않으면 도무지 내가 존재하는 존재감을 못 느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래? 에고라고 하는 놈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엇과 동일시해야 나의 실체감을 확인받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자기 동일시를 해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걸 확인받는 거예요. 또는 명예를 얻으면, 돈을 벌면, 또는 그 무엇을 동일시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자기 실체가 없기 때문에 동일시의 작업을 죽는 날까지 해.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런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뭐라고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진짜 나의 본성이다. 위치 없는 참사람이 진짜 나의 본성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여야만 비로소 오늘 4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선행할 필요가 1도 없다. 너희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이미 하느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진리를 살고 있다. 너 자신이 순수의식, 의식 그 자체다. 순수의식이라는 말은 의식이 따로 없다는 말이에요. 의식까지도 따로 없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상선의 삶을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나의 삶은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미 구원되어 있다,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점점점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게 아주 명백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점점점 우리 삶의 핵심 주기에는 하나는 집 짓는 일을 그만두는 거야. 헛짓거리 하기를 그만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아키텍처. 이것은 지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야.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집 짓는 일을 그만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진짜 나다.